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절, 2절 이렇게 함께 읽고요, 또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24절부터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매우 답답하고 짜증나고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죠. 그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어요. 그러던 중 베스도라는 사람이 신임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렇게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재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죠. 그 짜증나고 화나고 위험한 그 상황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짜증나고 화나고 위험한 상황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베스도가 제안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바울은요, 그 상황, 그 짜증나고 화나고 위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2년 전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들,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짜증나고 우울할 때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요. 피할 길도 내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당시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신을 또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총독이 새로 부임해왔다는 말을 듣고 당시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의 아내 버니게와 함께 총독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베스토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요, 바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소. 그렇게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25장 26절을 보세요. 25장 26절.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데려온 후에 베스토가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요, 바울의 죄명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에요. 바울이 옳았을까 그렇을까 이거를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바울의 죄명을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죠.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재판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헤롯 아그리빠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향해 말했어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한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헤롯 아그리파 옆에 누가 앉아 있죠? 그의 아내 버니게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버니게를 소개할 때 아그리빠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잠시 사도행전 24장 24절 확인해 보세요.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두루실라를 소개할 때에는 그녀가 벨릭스의 아내라고 소개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13절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성경은요, 그냥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왔다고 말해요. 버니게를 아그리빠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키프로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4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셋, 아니죠. 딸 셋, 아들 하나.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버니게, 마리암네, 드루실라, 그리고 아그리파 2세예요. 자, 드루실라, 우리가 아는 이름이죠?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버니게와 드루실라는 자매죠. 그런데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고요. 버니게는 남자 형제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사실 버니게는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신의 형제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와서 지금 부인처럼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실제로는 남매 사이죠. 남매가 부부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자, 신명기 27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때문에 성경은요, 버니게를 소개하면서 헤롯 아그리파의 2세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지금 바울의 죄를 정하겠다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이 상황이 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받는 과정 계속해서 보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쁜 것은요, 이 재판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기뻐요. 자, 그런데요, 이 재판들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재판,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 그 재판장인 아나니아. 그는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돈을 밝히며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죠. 자, 벨릭스. 그 역시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는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재판장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두 불의한 사람들이죠. 지금 성경은요, 바울을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많이 가지지 못했어.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 이런 평가에 여러분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 평가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해 말했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 자,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성경은요, 바울이 변명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세요?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40절,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2장 1절 확인해 보세요. 자, 2년 전에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저에게 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사도행전 21장 40절, 그리고 그 다음 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손짓한 후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했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말했나요? 아니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오늘 바울은요, 그때와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바울은요, 아그리빠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를 위하여 말하라. 너를 위해서 말해라.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말할 시간을 줬는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이렇게 손을 든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Paul motioned with hand. 바울이 손짓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Paul stretched forth the hand. 바울이 손을 쭉 뻗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ekteino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쭉 펴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쭉 펴는 것, 이게 바로 ekteino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향해 손을 들었을까요? 누구를 향해 손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손을 쭉 들어 올리는 것, 뭐 할 때 하는 행동이죠? 제가 시편 134편 2절 읽어드릴게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손을 쭉 들어 올리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그리빠 2세가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2절 다시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요, 아그리빠에게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해요.
다행으로 여기다. 사실은 번역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카리오스.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여. 마카리오스. 복이 또다 blessed라는 뜻이에요. 복이 또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자신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매우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아그리빠에게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상황인가요? 오히려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뛸 듯이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왕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총독이 불러요. 불러서 가보니까 거기 헤롯 왕이 딱 앉아 있네요. 여러분, 바울이 헤롯 왕을 만나겠다고 요청했나요? 아니죠. 헤롯 왕이 먼저 총독 베스도에게 왔고요, 바울 보겠다고 요청한 거예요. 사실 이 일은요, 매우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 원래 분봉왕과 로마 총독 사이는요, 사이가 무지무지 안 좋아요. 거의 원수 사이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왔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는 장면을 봤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장면이 바로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왕을 물려받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냐면 로마에서 보냅니다. 그때 그와 함께 자란 사람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AD 54년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죠. 그 후에 네로가 그를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과도 좋게 지냈던 거예요. 그 결과 총독 베스도에게 그가 먼저 왔고 바울에 대한 말을 듣고 바울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냥 있는데 총독이 부른대요. 가보니까 왕이 있네요.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온몸에 전율이 왔을 것 같아요. 헤로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때문에 그는 감격하며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요. 또 주님이 이루게 하셔요. 혹시 이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왜 우리에게 사명 줍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사명 줍니까?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면 편한데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나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더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뒷전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열심 내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조바심 내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바울은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 8절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그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잖아요. 행복했을까요? 14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의 삶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었어요.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다. 자, 가시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켄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켄트론. 이 말은요,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인데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찌르면 아프게. 소가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인이요, 그 막대기 들고 있다가 소의 엉덩이 쿡쿡 찔러요. 쿡. 뭐 피나게 찌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절로 가라 이런 걸로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쉬려고 하다가도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반항하는 애들은 꼭 있죠. 어떤 소들은요, 반항해요. 주인이 그 막대기로 자신을 찌를 때 뒷발질을 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거죠. 그렇게 뒷발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 찔릴 거 자기 발에 찔리는 거죠. 사실 발만 더 아플 뿐이에요. 따라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고생스러운 삶이래요. 여러분, 혹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나요? 평안함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질문 던져야 돼요. 혹시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열심을 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1절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고 아직 그에게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은요, 정말 신이 나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감격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4절, 25절 보세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막 감격하고 흥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런 베스도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자신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데 베스도의 눈에는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보여요? 미친 것처럼 보여요. 미친 것처럼. 베스도는요,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 같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할 기회를 줬더니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있어요. 막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2년째 갇혀있는 상황인데, 저 바울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뻐하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 그런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미쳤구나. 맞아요. 바울은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요. 예전에 IT에 큰 지진이 났었죠. 그 소식을 들은 한 청년 의사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 내가 작은 힘이지만 내 힘을 좀 보태고 싶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 그 청년은요, 휴가를 내고 IT로 달려가요. 그런데요, 그 청년을 보면서 선배 의사들과 동료 의사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미쳤니? 1년치 휴가를 다 그런 데 쓴다는 게 말이 되니? 나 같으면 그 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가겠다. 너 미쳤지? 맞아요. 예수께 미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요. 미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I'm crazy for her, crazy for you, crazy for him. 미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요,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주님께 미쳤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명 주시고 이 사명 못 이룰 것 같았는데 또 그 사명까지 이루게 만들어주시네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께 미쳐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울과 같은 일이 또 누구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죠.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어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주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때문에 우리도 주님 미치도록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 미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저마다 주님 믿는다고 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께 미친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요.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주님 믿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뒤로 돌아서면 계속 세상 방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서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상에 어떤 마케팅 기법 좀 들여와야 되고 이딴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주님께 미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에게 예수님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아그리빠도 조롱하죠.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주님이 또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께 미치게 돼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나요? 정말 주님께 미쳐 있나요?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을 이끌었던 이용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외친 말이 있어요. 미쳐야 합니다. 크게 미쳐야 합니다. 예수 위에 미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복음은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져 왔어요. 우리 또한 주님께 미쳐야 합니다. 주님께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